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며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거룩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거룩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또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의 뜻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수양관 충계 수양의 장소와 또 전국 전 세계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나타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도 어디 있든지 그 마음 지켜주시고 행여나 잘못된 곳에 있지 않도록 잘못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 따뜻한 교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또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참 기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참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모습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 형제자매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격동도 받고 힘을 얻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위로도 하고 또 어려움이 많지만 환난이 많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내라는 격려도 하고 그렇게 목적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각별하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이유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도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뚫고 들어갔는지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고 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헤어질 때에도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 갓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놔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어린아이를 그 위험천만한 어떤 공사판에다가 두고 가는 듯한 부모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살고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하며 수고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 안에 나타나니까 참 기뻤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금방 아시겠죠? 네, 방글라데시 교회가 흡사 이와 마찬가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 복음이 뚫고 들어갔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8절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그랬는데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좀 퍼뜨리려고 이 시간을 갖습니다. 방글라데시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소문을 퍼뜨려야 하는 것도 선교를 다녀온 형제자매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죠.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드디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리고 그 중에 꽤 유력한 어떤 유명하거나 지식이나 어떤 명성을 갖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함을 듣고 이 중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에 가깝게 마음을 연 사람들이 있겠죠.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지역에 이제 커다란 소용돌이가 복음의 소용돌이가 불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저작거리에 길거리나 좀 여기 저작거리 그러면 약간 깨끗한 길거리가 아니라 뒷골목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괴악한 사람들이면 누구겠습니까? 예, 동네 거리 폭력배들이죠. 그들을 불러다가 소동을 하고 막 이렇게 겁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데려온 사람들, 대접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도록 돕고 있는 사람들을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모르는 척하기 바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신변의 위협이 계속 가해지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옆 동네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1절,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째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조금은 성향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음이 신사적이었다. 맞는 거는 맞는 걸로 받아들이고 완강하게 거부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정말 맞는 말씀인가? 정말 내가 찾았던 말씀인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가? 등등을 생각하며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 가까운 동네에 가서 그 똑같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자기들에게 또 피해가 올까봐 두려웠는지 그 폭력배들을 동반하여 또 그들을 쫓아내고 위협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어려움 속에 그 폭력 속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음이 신사적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때 필요한 마음 조건은 이 성경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신사적인 마음인 겁니다. 그러한가? 정말 말씀이 맞나?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가? 그리고 찾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찾았던 말씀인가? 그렇게 편견 없이 마음 열고 듣는 것, 그게 신사적인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핍박이 많은 그 속에서 폭력배를 동원해서 핍박하는 그 속에서 복음이 계속 전해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썼을 때는 나름 굉장히 튼튼한 교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의 믿음의 소문이 전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방글라데시에도 복음은 그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들었던 몇 가지 구원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여전히 방글라데시도 수도 없이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신앙 간증, 들었던 신앙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말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조금 소문을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더 제가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방글라데시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도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복음이야 한 10년 전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 12년 전쯤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시작된 게 10년 전이고 지금에 이르러 있는데요. 현지 목사님인 쇼토 목사님을 중심으로 현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2018년에 처음 방글라데시를 방문을 했을 때는 현재 담임 목사이신 쇼토 목사님의 집이 교회당이었어요. 집에서 모였는데 전국에서 다 모여도 20명 정도였고요. 그 20명 정도를 데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같이 격려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이 지역에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2018년이니까 6년 전인가요? 한 방에 한 집에 마룻바닥에 20명 모여서 교제했던 그게 지금은 전국으로 굉장히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모임을 갖고 있으니까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구원을 확실히 받고 그리고 그 구원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들이
이 복음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복음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말로 지식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들어갔죠. 그게 구원받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아봐야죠. 왜 똑같은 구원인데 나는 그렇지 않을까? 이 정도로는 생각도 해봐야죠. 방글라데시에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국가이고요. 약 1억 8천만 중에 기독교인은 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적은 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들은 변방으로 물러났고요. 어렵게 핍박 속에 손가락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으니까요. 수도 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 안에도 교단이 많고 마을이 기독교 마을로 대부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 마을에서 힌두교 마을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못 버티죠. 그러니까 기독교 마을 따로따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사는데 그 작은 마을에 모든 교단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 중에는요 진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겁니다. 구원 간증을 들었던 한 형제의 간증은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어려서부터 자기는 계속 창조주를 찾았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모든 교단을 다 다녀보았지만 진짜 창조주가 있는지 답을 얻지 못했대요.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께 질문을 해도 명확한 답도 주지 않더래요. 창조주가 정말 있을까? 정말로 나는 이렇게 우연히 생길 리가 없는데,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길 리가 없는데 창조주가 있을까? 너무 찾았대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종교도 다녀보고 교회에도 교단을 다 돌아다녀보고 답을 못 찾았대요. 그래서 빠지기 시작한 게 과학이랍니다. 과학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쩌면 과학이 내가 찾는 답을 줄지도 몰라. 과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천체와 우주도 연구하고요. 물리학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말하는 바는 보이지 않는 이상세계, 영의 세계, 신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으니 없구나. 내가 찾았던 창조주는 없는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답을 내리고 과학에 더 빠져들었답니다. 그러다가 과학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다시 마음에서 이건 말이 안 돼. 이 놀라운 과학의 법칙들, 우주의 법칙들이 어떻게 저절로야. 이건 저절로 아니야. 다시 마음이 창조로 가더래요.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모든 오묘한 섭리와 오묘한 질서는 누군가의 지적 설계가 이루어진 것임에 틀림없어. 설계자가 있어 라고 다시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다시 부르짖었대요. 있다면 제발 좀 찾게 해달라고. 창조주를 찾게 해달라고. 과학에서도 찾지 못한 그는 창조주를 다시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30대 정리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다 놔버렸어요. 다 놔버리고 그냥 마치 방황하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살았답니다. 게임에 빠져들고 술과 담배에 빠져들고 세상 재미에 빠져들고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때 우리 교회 한 형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강연회가 있으니까 한 번만 들어봐.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첫째 날 참석을 했는데요. 첫째 날 참석하고 깜짝 놀랐답니다. 여기에 답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그토록 찾았던 답이 여기 있구나. 첫째 날 듣고 알았대요. 창조주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원했던 인생의 답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 강연회를 다 듣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이 형제는 지금 이제 신혼이고 결혼을 막 한 형제인데요. 방글라데시에서도 꽤 이렇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이렇게 직장이 능력이 있는 형제예요. 방글라데시의 기본적인 평균 수입이 2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한 달 월급이. 그런데 그분은 그보다 10배를 받거든요. 그럼 뭐 굉장한 거잖아요. 그것도 재택근무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 공부도 많이 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어떤 능력도 있는 형제인데요.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결국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삶이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고요. 신앙의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을 정했고, 그러자 가족들이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갑자기 변하니까. 그렇게 막 그렇지 않았던 애가 마치 사춘기 방황하는 청소년처럼, 미안해요 우리 애들 안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살던 오빠가 또는 아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깜짝 놀랐고요. 어머니도 나중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아버지도 말씀을 듣고, 동생도 말씀을 듣고, 아직 그들은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매도 구원의 확신을 얻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방글라데시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신사적인 사람,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반드시 만나주시는구나. 후진국이라고 해서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구나.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신사적인 사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딱 얻으니까요, 모든 게 한꺼번에 달라졌습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죠. 확신과 능력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이제 소원하는 건 정말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싶다. 그전에는 자기 공부해서 나라와 민족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공부했는데, 지금은 그런 소망 하나도 없다고, 그냥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다고 간증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사람을 바꿔내는 능력 말이에요. 소망을 바꾸는 능력, 소원을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dak학교에서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정말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그 섬김의 마음은 복음에서 온 거죠. 그 구원을 나도 받았고 그도 받은 거잖아요. 또 한 형제는요, 지금은 이제 아예 교회 전무자로 들어와 있고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는 형제인데, 그의 구원 간증도 저는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마음에 확신이 없었답니다. 20대 초반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계십니까? 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그럼 저 좀 만나주세요. 울었답니다. 그게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울었대요. 계시냐고, 정말 계시냐고, 나 좀 만나주라고. 그렇게 한없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구원받은 우리 교회 dak학교 형제를 만나서 성경 강연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첫째 날 여기 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씀 안에 내가 그동안 찾았던 답을 찾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요, 그 형제는 구원받은 바로 그날부터 삶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당장 노트북을 사서 내가 이 복음 전해야겠다. 내가 이거 전해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형제가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성경을 봤어요. 4시간 이상씩. 이제 약국에서 근무를 했던 형제님인데요. 퇴근을 하면 성경만 계속 봤습니다. 4시간 이상씩 성경을 보면서 공부를 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지금은 엄청 열정적으로 복음 전합니다. 노트북 가지고 상담하러 가고, 이 형제님이 보통 이제 누구 상담하러 가면
뭐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렇게 상담을 해요. 다들 뭐 밤에 만날 때는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밤새도록 상담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은 한국교회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걸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그 감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진심인 거예요. 이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인 겁니다. 이 복음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 저도 우리 마을에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족도 아니고요. 우리 학교도 아니고 우리 직장도 아니고 우리 마을에 전하고 싶습니다. 꿈이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구원을 받아요. 어떤 분들은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가족 안에서, 힌두교 가족 안에서 살다가 정말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나? 의문을 품다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도 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이나 힌두 문화권에서 또는 그 마을에서 구원을 받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난리가 이제 큰 난리도 엄청난 환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구원의 능력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원 간증은 여기까지만 하고 신방을 가서 들었던 그들의 신앙의 간증도 좀 소개할게요. 일단 우리 선교팀 중에요 은빛 장년의 집사님이 3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해외 선교를 기회만 되면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아프리카도 8번, 필리핀은 수도 없이 몽골, 키르기즈스탄, 이슬람 국가거든요. 키르기즈스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에 동참도 하고 또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의 간증도 듣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쓰러져가는 어떤 그 어려운 곳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도 보고 다 많이 보고 경험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번 방글라 선교에도 동참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저는 매우 동감하는데요. 자기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고 정말 어려운 곳들도 다 다녀보았지만 방글라데시가 구원을 받고 신앙을 지키는 환경으로는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구원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구원을 받은 후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환경으론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맞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들의 간증이요 너무 놀랍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으면 종교적인 핍박과 주변으로부터의 핍박이 너무 셉니다. 이슬람 문화권, 힌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이렇게 마을들은 다 있는데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도 다 힘듭니다. 다 핍박이 있어요.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일단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슬람교는 이 종교를 바꾸면 가족들이 명예살인을 해도 되는 곳이니까요. 좀 강한 가족들은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친구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살인은 하지 않지만 교묘하게 어떤 몸에 고문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마을 전체가 괴롭힙니다. 기독교 문화권. 내 같은 교단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같이 공동체처럼 살다가 갑자기 나는 이제 뭐 교제를 다른 데서 하겠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무섭대요. 더. 기독교 문화권.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 공급을 받는 게 어려워요. 인터넷이 안 되고 잘. 말씀 모니터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은 이제 찾았는데요. 다카교에서 금요일과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걸 찍어서 라이브로 그리고 찍어 놓은 걸 페이스북으로 올립니다. 페이스북이 가장 편하대요. 페이스북으로 올리면 각자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으로 말씀을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모여서 보는 건
인터넷이 좀 되는 곳에서 노트북 모니터로 모여서 보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 각자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요금제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스마트폰 하나 장만하려고 돈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중고 스마트폰도 하나 얻기가 어려운데 그게 이제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교제 모임 장소가 없어요. 또 기독교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모이면 바로 핍박이 오니까 몰래 모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을 개방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고 가정을 개방하면 그곳에서 이제 좀 튼튼하게 신앙이 점점 같이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뭐 다닥다닥 뭐 이렇게 주택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멀리서 찾아가요. 30분, 1시간 걸려서 찾아갑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교통수단도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전거로 운행하는 릭샤라고 하는 그런 걸 타고 다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에서 온 형제 한 명을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칭찬을 하면서 존귀히 여겨달라고 글을 이제 편지에 쓰는데요. 그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기 몸을 돌아보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귀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존귀히 여겨달라고 이런 형제님들을 존귀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방글라데시에는요, 너무너무 존귀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존귀히 여겨 마땅한, 이 땅에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남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겠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보다 누구보다 존귀히 여김받아 마땅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지역으로 신방을 갔어요. 처음 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신방을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어느 마을을 가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 뭐 엄청 오랜 시간, 6시간은 기본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요. 또 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참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을 또 그 마을에 이렇게 한국인들이 들어가도 되는지도 조심스럽고요. 근데 신방을 한 군데 가서 좀 뭐랄까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곳에 가서 한국 선교팀이 우리 응원하러 왔습니다. 우리와 당신들은 하나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고 한 믿음으로 삽니다. 한국에 가서도 기도할게요. 이 말 한마디 해주려고 간 겁니다. 그러면 큰 힘을 얻고 자부심 속에서 혼자가 아니야, 해내자 이러며 살 거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힘을 얻을 거니까 그러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선택하기를 일단은 비행기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국내선 공항이 있는 곳, 국내선 공항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곳을 선택을 했더니 다카에서 차로 걸리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라시아이라는 곳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자고 이미 정했습니다. 다 같이.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도, 셔또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곳에 가자고 정하긴 했지만 뭔가 모르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안해하나 했는데 본인들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방글라데시 전국을 다 돌아다니겠습니까? 가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임이 막 이렇게 부흥을 시작한 것도 한 2년 됐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 있다고도 들었고 임원으로부터 연락은 계속 받고 있지만 어떤 상황인지 본인들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했던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품고 다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가정을 개방하고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님이 공항까지 나와 있었고요.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한 3평, 3평 남짓 되는 방에 이제 저희 선교팀 그리고 그분들 다 들어와서 한 25명 정도가 빡빡하게 앉았고, 그리고 밖으로도 사람들이 이제 문 밖으로 서 있고, 창문을 열고 창문 뒤에도 앉아서 창문 밖에서 이제 교제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그렇게 앉아 있고, 뭐 정말 예전 초대교회나 있을 법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모습으로 같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간증들이 너무너무 이제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10살, 14살 어린 자매들, 10살, 14살 자매들의 간증이 정말 모두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작년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자매, 재작년에 구원을 받은 자매, 10살, 14살 이 자매들이요.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갔더니 바로 왕따가 된 겁니다. 그 학교에 이슬람 도시는 이슬람 문화권이었습니다. 학교는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학생들, 친구들, 선생님들 다. 근데 본인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거잖아요. 모두 다 핍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놀아주지 않고 야단치고, 선생님들마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들의 간증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냐고. 자기는 예수님 절대 안 떠난다고. 자기는 이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친구들 전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10살 자매의 입에서 나온 간증이고 14살 자매의 입에서 나온 간증이었어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제가 마음에 방글라데시를 제가 첫사랑하게 되었던,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그 순간이 딱 이렇게 겹치면서 떠올랐어요.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온 후로 저는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마음이, 죄송한 마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선교에 뭐 가고 싶다, 어디 가서 내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도 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또 어떤 계획 가운데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선교 어딘가 후원교회로 선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이렇게 좋다라든지 가고 싶다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다가 수원교회를 가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를 담당을 맡게 되었고, 방글라데시 이제 2번째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20살 정도 되는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힌두교 문화권이었어요.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마을에서 자꾸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밤에 길을 걸어가면 누군가가 쫓아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밤이고 낮이고 그렇다는 거죠. 마을에 가게에 뭘 사러 가도 이미 그 집은 그 마을에서 알려진 집이라 팔지도 않고 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어렵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20살 여학생. 근데 그 믿음을 자기는 절대 놓지 않을 거고 포기할 수 없다고, 이걸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또 추가로 간증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여자아이인데 못된 짓 당할까 봐 그게 가장 기도 제목이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슬람이나 힌두나 조금 뭔가 매우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을 성적으로 잘못 다룬다는 것, 그게 그 종교에 매우 잘못된, 매우 악한 거죠. 근데 이제 괴롭힌다는 목적으로 이 딸 아이를 성적으로 못된 짓을 해버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 엄마의 눈물. 그때 제가 마음에 사랑이 생겼어요.
돕고 싶다. 방글라데시는 내가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사랑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고 싶어진 겁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10살, 14살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며 다시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도와야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와야 한다. 어떻게든 도와줘야 된다.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들 도와줘야 된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마을의 교제가요. 벌써 20명이 넘습니다. 2년 동안 20명이 넘게 구원을 받고 함께하고 있어요. 한 남자 형제님은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싹 몰려가지고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돌려서 종교 재판을 했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렀겠죠. 그리고 이것저것 질문을 해댔답니다. 그런데 자기는요, 뭐 스데반 생각나잖아요. 스데반. 자기는요 담대하게 대답 다 했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지금도 주변에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자기는 이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런 일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보기 어렵고 경험하기 어려운 일인데 거기서는 너무 당연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사실 핍박을 받고 있다고 간증을 하면 어떤 핍박인데요? 그 물어보는 게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거 받고 있거든요. 다 그 정도의 핍박 속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 귀해서 종귀 여겨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귀 여겨 마땅하구나.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해줄 수 있는 건 노트북 하나 주는 거. 그거 가지고 다 모여서 말씀 보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간 이후로 다 모여서 바닥에다가 노트북 놓고 바닥에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한 20명 앉아가지고 노트북 말씀을 보고 있는 사진을 4장을 올렸더라고요. 저희들이 간 이후로 조금 더 격동을 받아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마음 모은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말씀 보지 말고 노트북으로 같이 말씀 보자. 혼자 말씀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말씀 보자. 수요일과 주일날 모여서 같이 말씀 보자. 그래야 신앙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들은 2번 다 조그마한 노트북 화면으로 허리 숙여서 말씀 보고 있거든요. 신앙 성장하려고. 같은 교회 말씀 같이 들으려고. 그리고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좋답니다. 우리는 말씀이 너무 풍성한지도 모르죠. 수요 말씀, 영상으로 같이 전국 전 세계가 같이 보는데 그거 나 혼자 봐도 되잖아. 혼자 봐도 충분하잖아. 등등의 이유로 함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같이 해야 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에는 한 15명, 16명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한 형제님의 가정에서 개방을 해서 거기서 모입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먼저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3명의 형제님이 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4명의 봉사의 형제님이 생긴 겁니다. 4명의 봉사의 형제가. 근데 이 4명의 형제님들이 원래 기독교 문화권이었는데 다 이제 그 기독교에 거기서 뭐 한 자리씩 하고 중요한 직책에 임원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그 문화 안에서는 담임 목사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자마자 싹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포기하고 갈라져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기니까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 이후에 핍박이나 어려움들은 당연히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 4명이서 똘똘 뭉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몇 차례 성경 강연회를 기획을 하고 교회당을 빌려서 성경 강연회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손든 사람들이 교제까지는 연결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교단 아래에서 눈치를 보니까, 거기서 떠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개인 상담으로 해야 된다. 전도는 성경 강연회가 아니라 개인으로 해야 된다. 만나서 몇 시간씩이라도 성경 가르쳐주고 질문 다 풀어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4명이요, 성경 스터디를 합니다. 4명이 모여서 공부를 해요. 목사님이 와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4명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목적은 뭐냐? 개인 상담이에요. 우리 개인 상담하자. 만나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개인 상담을 하면 질문이 많거든요. 성경 강연에는 질문 안 받고 하잖아요. 개인 상담은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된다. 질문에 답해야 된다. 구원받은 지 다 1, 2년입니다. 1, 2년 됐어요, 형제님들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이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놀랬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이럴 수 있나?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선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해야 된다.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다. 정말 존귀하다. 삶이 넉넉한 거 아니고요. 시간이 넉넉한 거 아닙니다. 바삐 일해야 돼요. 급여가 적으니까 부부가 다 같이 일합니다. 바삐 일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그 무엇 다 빼놓고 모든 시간 다 빼서 먼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금방 힘있게 전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돕고 싶다. 정말 돕고 싶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핍박을 더 많이 받아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은 학교 가서 핍박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2세들, 2세 아이들, 이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이들이 학교 가서 계속 핍박을 받을 테니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게 할까? 그게 이제 큰 숙제죠.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해내고 있어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그러나 이제 계속적으로 수가 늘어나면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뭔가 단단하게 해주는 도움이 필요하겠다, 준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죠.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어렵지만, 정말 어렵지만 차근차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퍼졌으면 좋겠어요. 다카교회 어머니의 자매님들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5일 연휴가 있었습니다. 수목금토일 5일 연휴가 있었고요. 그래서 4월 달에 간 거예요. 4월과 5일이 가장 덥거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 5일 연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5일 연휴면 너무 좋은 기회인데 우리 그때 이틀 동안은 임원 수련회 하고 이틀 동안은 성경 강연회 하고 하루는 생활 집회 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했더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달에 가게 된 거예요. 진짜 더웠습니다. 4월 달은 가면 안 되겠다. 정말 그런 그거 다짐하게 하려고 갔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요. 제가 가서 보고 속상했습니다. 뭐가 일단 속상했냐면 5일 연휴이긴 한데 마지막 일요일이 우리나라 설날이었어요. 설날 낀 연휴였습니다. 설날 낀 연휴면 하지 말자 했어야죠. 안 그럽니까?
설날길 연휴인지 제가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냥 5일 연휴 뭐 이렇게 뭐가 잘 맞아가지고 됐는 줄 알았어요. 4월이 설날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설날 앞으로 5일이 이제 여러 가지 연휴가 겹치면서 그렇게 된 거라서 민족의 대이동하는 날입니다. 설날 임원 수련회 하라고 모이고 성경 강연회 하라고 모이고 설날 당일날은 생활 집회 하니까 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갑질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선교팀이 온다고 하니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어머니에는 그 5일을 다 참여한 겁니다. 봉사하려고. 5일 수양회 생각해 보세요. 학예 수양회 5일 동안 뜨거운 볕 아래서 계속 주방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일 동안. 온도는 섭씨 40도가 넘는데 불 옆에 있으면 50도는 되겠죠. 거기서 5일 동안요. 근데 그걸 해냅니다. 그걸 해내요. 군말 없이 해냅니다. 집에도 가지 않았겠죠. 당연히 못 가죠. 그리고 봉사합니다. 정말 피곤해 보여요. 정말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 죄송했던 건요. 첫 번째 이틀을 임원 수련회를 했고 그 다음부터 성경 강연회를 했는데 어찌 보면 성경 강연회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임원 수련회 때 임원들 밥을 해준다고 식사 준비해준다고 다 모여서 봉사하고 성경 강연회 3일째가 됐는데 피곤함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어찌 보면 진짜인데 아 계획 잘못 잡았다. 무리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 그거 내색하지 않고 얼굴은 점점 이렇게 막 피곤함에 흑색이 되어 가는데 해내십니다. 해내세요. 끝까지. 그러면서도 저희 한국팀 자매님들하고 교제할 때 또 어머니의 질의응답을 할 때면 질문하는 건 거의 흡사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까? 자매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까? 교회의 성장을 막는 약점은 뭡니까? 교회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약점은 뭡니까? 교제를 나오다 떨어진 자매님은 어떻게 챙겨야 합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질문인데요. 문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귀하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살고 있을 거라 믿으며 도움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경험과 말씀과 뭐 이런 거 저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대답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요.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판단거리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다 보입니다. 정말 애쓰고 있어요. 교회 안에 흠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판단이 생기면 이게 큰 적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않으려고 어머니 안에서 엄청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교회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들 직장을 다녀요. 밤 8시면 퇴근하겠죠. 그러면 집회가 시작되는 한 2주 정도는요. 어머니가 다 만납니다. 모여요. 그리고 뭐 하냐면 가가오고 방문을 합니다. 밤 11시까지. 어머니가 방문 전도를 해요. 똑똑똑 문 두드리고 아는 지인들이겠죠. 이야기하면서 뭐 좀 들어가도 되냐고 하든지 뭐 사왔다고 하든지 하면서 방문 전도합니다. 11시까지. 그러면서 또 질문해요. 한국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전도하냐고. 충분히 잘하고 계셔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도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일날 생활 집회하는 날 마지막 주일날 닭학교에서 많이도 못 나왔어요. 처음에는요.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못 나오지? 왜 이렇게 많이? 다들 명절 한복이죠. 우리로 따지면 한복 입고 왔더라고요. 그날이 설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말로 쇼보노버 볼쇼 이러는데요. 무슨 말인지 우리도 모르고 따라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써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
그날 우리 선교팀이 갖고 다 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왔던 분들이 있고요. 못 온 분도 있죠, 당연히. 당연히 못 올 수도 있는 건데 속상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나를 잘못 잡았던 건데.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그 5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또 다짐을 하고 다짐하는 간증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네 분의 형제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전도사님으로 부름받은 재산 전도사님, 쇼또 목사님, 재산 전도사님, 그리고 두 분의 형제님들이 상주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분들도 정말 대단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내놓고 사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들과 마침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도 했어요. 정말 배우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침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아침 큐티하는 시간에 우리 그곳 전무 형제 4명의 형제님들도 같이 하는 날이 있었고요. 이제 한국 분들이 뭐 한국말로 간증하고 깨달은 거 이야기할 때 이분들도 같이 영어로 통역을 제가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묵상 내용은 또 제가 한국말로 통역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쇼또 목사님이 1절을 이야기하며 자기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좀 크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기도는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지니까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모임이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깨끗한 사람으로 깨끗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지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9절.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셔야만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저를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죠. 우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신 거잖아요. 그 목사님의 그 묵상의 내용이, 그리고 나누는 내용이 이와 흡사했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배워야겠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우리도 같은 구원을 받았고 같은 복음을 위해 살고 있고 같은 하나된 교회 안에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 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하며 살아야겠다는 결심도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거룩하면 내 교회가 또 그 힘이 저 방글라데시 선교회까지 미칠 터이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겠다. 복음을 위하여. 그런 다짐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4절부터 7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언급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내용 중에요. 마게도냐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 이것저것 막히고 이것저것 답답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디도 형제가 왔을 때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디도가 와서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의 믿음의 소문들을 가지고 와서 그 소식을 듣고 위로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내용으로 그 전무자 형제님들도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을 하려고 해도 복음의 열매가 너무 이렇게 더디게 열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번쩍번쩍 손을 드는 사람들도 자기 교단에서 쉽게 분리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침례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침례를 받으면 이건 완전히 분리거든요. 기존의 모든 것들과 분리거든요. 손가락질 받고 난리 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직도 이렇게 자기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사는 형제자매들, 그들을 보며 많이 답답한 거죠. 정말 어렵다. 힘들 겁니다.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선교팀을 만났고 선교팀과의 교제 속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배우고 찾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로받았는데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그들의 소문을 들려줘서 바울이 위로받은 것처럼 그 역할을 또 다녀온 선교팀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이들의 소문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격동이 되고 조금이라도 반성이 되고 조금이라도 방향을 좀 더 설정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어려움은 작은 거구나. 더 큰 게 있고 더 소중한 목표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기지 못하는 이 죄가 이게 뭐라고, 이기지 못하는 습관 이게 뭐라고, 이기지 못하는 이 욕심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나 아직도. 이 거룩한 복음을 위해 저렇게 애쓰는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로 아니겠어요? 큰 위로 받고 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위로받고 왔어요. 그동안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위로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위로받았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함께하지 않지만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지혜를 알려줄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기도하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방향을 찾아 나가고 있고 때로는 더디지만 튼튼한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위로받고 왔습니다. 더 도와주면 좋겠다. 더 마음으로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는 교회 학교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믿음이 이제 그 아이들도 겪게 될 이 어려움들, 환난들 그거 겪어내려면 교회 학교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믿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없어요. 선생님들 3분이 있고 담당자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학교가 아니라
성인들 말씀 듣는 시간에 애들 보는 거죠, 그냥. 교회 학교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 학교 연령도요, 그냥 2살부터 14살까지 이 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 교사 교육도 없고 당연히 교보제도 없죠.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한데. 그게 큰 숙제입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또 더 많은 일꾼들도 필요하죠. 그 네 분이서 전국을 4등분해 가지고 맡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방문,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해요. 어렵습니다. 4명에서 4등분해서 맡고 한다는 게. 닭학교에도 다 또 지켜내야 되고 개인 신방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 신방하려면 아무리 멀어도 차로 20분이면 가는데요. 거기는 이 체증이 심하니까요. 1시간 넘습니다. 한 명 만나는데 1시간 넘을 것 같아요. 저기 차를 타고 가야 된다면. 가까운 곳이야 뭐 다르지만 지역 신방을 가는 건 더더욱 힘들고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 분들을 또 챙기고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한국에서 누가 단기 선교사라도 들어가서 돕고 오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건의는 해봐야겠죠. 뭐 그 외에도 더 많은 도움도 필요합니다. 닭학교회가 본이 되어야 되는 교회니까요. 그 안에 형제님들, 자매님들, 봉사회, 어머니회, 청년회, 교회학교 각각 튼튼한 본이 되어야 하는데, 내실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하나 되고 교회를 같이 섬기고 각각의 역할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만큼 그렇게 잘 됐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달려왔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 지역에 복음 전하는 데 힘썼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그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챙겨야 되니까 또 신방 다니면서 챙기는 데 힘썼고요. 그래서 닭학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우리 모두 다 느꼈죠. 약해졌어요. 내실을 다시 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역시 기도 제목입니다. 다녀오지는 못하셔서 실감은 정확하게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후원하라고 맡겨주셨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곳에 어느 나라보다도 구원받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곳에 어느 나라보다도 뜨겁게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 합시다.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깨끗해지시고 거룩해지시고 하나 됩시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 영원한 천국에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 주시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 신사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들 복음 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안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확실하게 다짐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머나먼
힘든 그곳에 방글라데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존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